말씀을 사랑해서 모이신 커피 브레이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제가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증상은 심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두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서 격리 중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손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은 지금도 키르기즈스탄에서 조지아까지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이번 주에 오셔서 1강을 다음 주에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오실 때까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 공부하게 될 사무엘 하 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무엘 하는요, 사무엘 상과 상하가 나누어지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원래는 한 책이었죠.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사무엘 상을 첫 번째 왕국들 그리고 사무엘 하를 두 번째 왕국들이라고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왕국들, 두 번째 왕국들이라고 두 책을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의 구약 성경이 내용은 마소라 본문을 택하고 있지만 순서는 70인역을 따르기 때문에 사무엘을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책이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는 이 책이 한 책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요, 연속적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사울왕이 전쟁 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은 그 소식을 다윗이 듣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내용이 연속적이죠. 그리고 두 책은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주제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큰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본 인류의 역사는요, 크게 보면 인류의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창세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의 불순종의 역사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가인의 불순종, 노아 시대 사람들의 불순종, 그리고 바벨탑의 불순종. 그런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네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즉 창세기는요, 불순종으로 관계를 망쳐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이후에 구원의 정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순종하는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때까지도 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정 통치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확실한 리더 모세 여호수아가 없어지자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이 처한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하더니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습을 점점 따르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진멸하러 들어간 곳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약탈 속에서 사람들이 괴로워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죠?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약탈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면 그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오히려 사사기를 보면 그 조상들보다 더 타락해서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더 패역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범죄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벌받은 백성들이 다시 울부짖으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즉 사사시대는요,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며 신정 통치의 반기를 들었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통치자,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어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땅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삶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시대까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자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엘리도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불순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의 길이 아닌 엘리의 아들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대놓고 요구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사실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한 왕정제도는 이미 하나님께서도 훨씬 이전에 허용을 하신 제도였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왕을 세우려거든 이런 식으로 왕을 세워라, 그 왕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심과 지혜를 따라서 이방인과 같은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두고 사무엘상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즉 계속되어진 불순종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요구와 방법은 달랐지만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와 똑같이 왕이 없는 삶을 그들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사시대와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던 그들을 다시 붙드시고 그들이 원하는 왕정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정체제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신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즉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제도 이런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무엘서의 주제인 것이죠. 그것이 왕정체제라는 특별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큰 주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정치 체제가 바뀌어도, 즉 보기에는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는 계속되어진다. 즉 어떠한 체제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그 주제는요, 사무엘상의 모든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초반부를 기억하시면 엘가나의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도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도래하도록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시는 분, 그 왕을 선택하셔서 왕을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울왕을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그래서 왕이 있음에도 다시 목동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도, 그것을 알고 죽이려는 사울의 끝없는 추격 속에서도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면서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동일하게 사무엘 하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1장부터 12장까지 다윗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아서 어떻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가 강성해 왔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당하게 되는 반란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강력해진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비극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왕에게도 징벌을 내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4장까지 사무엘서의 부록처럼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임한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그의 성공과 실패, 그의 순종과 그의 불순종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 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에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의 후계자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끊임없는 인간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는요, 우리가 이 주제를 늘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늘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인류의 태동 이후부터 계속되어진 이 인간들의 불순종의 역사는 오늘날 나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불순종의 역사가 나에게서 끝이 나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가? 나는 사울의 길을 걷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걷는가?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참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해 왔는가? 그렇게 불편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하게 고민하며 엎드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며 사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한가? 그분의 필요, 그분의 아픔에 민감한가? 아니면 내 아픔, 내 필요에 더 민감한가? 정말 그분의 나라가 중요한가? 아니면 내 현실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무엘 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 없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왕을 따르며 순종하는 다윗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오랜 불순종의 역사가 끝나게 되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 불순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끝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무엘하 공부를 통해 주님의 왕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상한 감정을 따라버렸던 그 관계도,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버렸던 그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마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릴 때만이 불완전한 내 인생이 비로소 온전해짐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랜 불순종의 습관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